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의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석에 나온 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물을 참 많이 마십니다. 딴 것도 많이 먹게 생겼지만 물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마시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마셔도 참 이상한 거는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목을 축이려고 예배 전에 물을 계속 마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컵에 물을 마시는 저를 보면서 참 갈증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을 마시더라도 이 갈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거를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화장품, 술? 저게 물입니다. 물인데 엑소시아 골드라는 물입니다. 물인데 저게 1리터에 27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병에. 물이 비싸죠. 안에 금가루가 들어있다 하는데 제가 사실 자료를 찾다가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이 아니라 저거보다 좀 더 비싼 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한 병에 500ml에 1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봐봤자 체감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걸러내고 그 다음 저 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저 물을 한 10병 마시면 평생 갈증이 안 생길까요? 어쩌면 이 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마신다, 갈증을 해결한다는 건 평생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이 15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도 물의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여지없이 또 이스라엘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다시 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으셨고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미 마라의 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물의 부족을 해결해 주시는, 역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로 끝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여전히 발생했던 이스라엘의 물 부족 문제입니다. 17절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여정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지역은 애굽의 북서쪽 북단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원래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접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직선거리로 동쪽으로 쭉 가면 3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때 성인들이 하루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도보 거리를 32km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2km니까 정상적인 성인이 제대로 속도를 내서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데리고 가고 어르신도 있고 가지고 있는 짐들도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넉넉하게 보아서 20일 내지 30일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여줬던 이 신광야든지 르비딤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확한 지역은 어딘지는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 지역을 따라가는 경로를 보면 동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남쪽으로 거친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광산 지역, 터키 옥이라고 부르는 그 광석을 채굴하는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가시면 태백이나 이런 데 광산을 보시죠. 그 광산을 보시면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 무엇입니까? 척박하고 뭔가 거칠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 같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암세스에서도 고센에서도 자신들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목초지에서 지냈었고요. 애굽의 일반적인 환경 분위기도 광야의 길과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이고 잘 걸어가지 않는 길이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데리고 대규모 민족들이 이동하기에는 적합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처럼 낯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물 부족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2번이나 되는 일들을 겪었지만 다시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자마자 뭔가 불안감이 느껴지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또 엉뚱한 행동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죠? 일관되게 문제만 생기면은 쪼로록 모세에게 달려가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살리네 죽리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툽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인과 동시에 정말 필요 없는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들은 여기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사시대를 지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나안을 벗어나기 위해 바알을 섬기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 역시 자신들의 불편함 앞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반응을 못하는지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 출애굽기에 이 본문의 말씀 17장까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르비딤까지 오기 전까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무려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횟수를 세어보아도 13번에 가까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13번의 기적들은 간단한 기적들이 아닙니다. 10가지 이집트의 재앙과 함께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제가 설교 때 몇 번이나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가 경험한다면 저는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의 의심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눈앞에 갈라지는 걸 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봐놓고도 여전히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그 앞에 있었던 마라의 물과 조금 다른 뉘앙스가 감지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전까지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여기서는 콕 집어서 다투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하는 그 정도의 의견 충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는 폭력성과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견 충돌입니다. 쉽게 말해서 끝까지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내가 널 칠 수도 있어. 조금 더 악하게 얘기를 하자면 너의 목숨까지도 내가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할 때 그 의견 충돌의 말씀이 바로 이 다투다라는 리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있었던 물의 문제는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지대를 걸으면서 짜증도 많이 났겠죠. 그런 것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다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걸 느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한 20-30명의 사람이 돌을 사람에게 던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이 말은 곧 지금 모세가 뭘 느낀다는 겁니까? 단순하게 나랑 의견이 안 맞는 백성들의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나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백성들의 위협과 불평이 너무 강렬했던 것입니다. 어떤 백성이요? 13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우리가 간절하게 바랐던 열망이 응답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경험과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살아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낮에 구름 기둥, 밤에 자신들을 데워주는 불 기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도 이전에 물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물이 발생하자마자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체험과 기적에 매어 달리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이름으로 훨씬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숱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다가올 문제,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광야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자격 없는 그들에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이 시점에 이미 2번이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느냐, 마시느냐 이 문제 앞에서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측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날을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을 뛰어넘는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과거의 인생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기억해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펼쳐지는 그 시간 앞에 어차피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문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셨던 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까맣게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쌓였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이 이미 예전에 체험받았던 물과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반응을 가지지 못하고 예전에 극복했던 그 문제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은 은혜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도우심의 약속은 어제도 여전했고 오늘도 여전하며 앞으로도 여전히 적용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당면하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을 여전히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바로 점검하고 있는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모세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왔으니까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라의 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셨던 어떤 한마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를 받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거나 혹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였기 때문이 아님을 지난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단순하게 은혜를 주고 이제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됐다라고 털어버리신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은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신앙적으로 잘 반응을 하는지,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영향을 36년 받고도 아직까지 거의 해방된 지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일본의 흔적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미워하면서도 가장 익숙한 문화가
일본의 어떤 문화들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지배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생각, 행동, 문화, 옷차림 그 전반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쳐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이 애굽의 모든 잔재들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 광야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져져가고 만져져가고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시험하시길 원한다라는 말씀 속에 담아둔 의도로 넣어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당연히 없어야 될 옛 구습들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받기 합당한 자로 성숙해 간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유익한 것이죠. 우리들을 살리는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유익을 위한 시험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구절의 뉘앙스는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야,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네,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얘기를 했을까요? 왜 모세가 자기에게 하는 이 불평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출애굽 역사 자체가 모세가 기획하고 모세가 계획을 세우고 모세가 준비해서 모세의 능력을 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즉 모세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은혜의 핵심,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모세를 공격한다는 거,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은 결국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도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누가 주인공이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투는 이스라엘의 본질을 잘 살펴보시면 이 권위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패턴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담아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를 막 쏘아붙이면 모세가 방에 들어 혼자 질질질 웁니다. 울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물을 주거나 식량을 주거나 문제 해결을 줍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힘든 거 있으면 모세에게 따지면 하나님이 일한다, 이게 각인이 되어 있고 배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네, 와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래 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물 마시게 되네, 아이 좋아라,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가는 건 하나님만을 바랍니다가 아니라 마치 문제가 생기면 저기 용한 점쟁이가 잘 맞추다더라, 그거랑 똑같습니다. 저기 가면 물이 있다, 저기 가면 답이 있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 속이 시원하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는 본질입니다. 이게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한 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뒤에 당연히 따라 넣어야 될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번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이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건 누굽니까? 모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하나님이다.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무엇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전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느냐,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가축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들, 현재입니다. 우리 자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미래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우리의 재산입니다. 결국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알려주셔야죠 하는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것 다 없어지게 생겼다, 우리 미래 다 뺏기게 생겼다,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며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분명 그 간절함은, 그리고 그 진실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외친다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응답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낸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이때에 이렇게 방식으로 결정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조건을 걸고 마치 계약 조건에 1항, 2항, 3항을 내어놓고 조건을 맞춰 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좋게 말해 계약이라 말하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강요 내지 강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는 학생 앞에 시험을 주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어놓고 여기에 대한 답 1, 2, 3, 4, 5 던져놓고 너 뭐 찍는지 내가 한번 볼게, 이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시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이름 하에, 신앙이라는 명분 뒤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자기 만족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능력,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번에 이 엄청나게 잘못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 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물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은혜를 주셨다라고 끝내버리면 앞에 있었던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었던 그 사건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징이 우리에게 주고 어떤 특징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있을까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소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말하는 호렙산 바위 앞에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믿음을 못 가지는 백성들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모세 보고 그 지팡이 들고 백성들 가장 가운데 들어가서 땅에 꽂으라고 하겠습니다. 딱 꽂는 순간 땅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물이 펑 터져 나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모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회중으로부터 떨어진 반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앞에 있었던 마라는 물이 있었습니다. 못 먹는 물이지만 어쨌든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반석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지금이야 땅을 잘 찾아서 깨고 쪼개고 들어가면 지하수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광산지대인데요. 밖에 나가서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그 장식된 벽돌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불필요한 과정을 겪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물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은혜, 구원의 역사, 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주권적이고 강력한 능력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모세의 이 행동은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엉뚱한 행동 위에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직접 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셨습니까?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바꾸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결핍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섭리의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네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나무, 지팡이와 그리고 그 지팡이를 때리는 타격, 위협과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 이 순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반석, 나무, 위협, 물리적 힘, 구원,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신약으로 보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그리스도를 쳤던 십자가와 나무 망치들, 그리고 그 물리적인 위협으로 깨어졌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와 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림과 음성 위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넣기 위해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의 폭력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람들의 폭력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것도 감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것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육신은 산산이 찢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으신 하나님 앞에 그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내려치는 모세,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휘두르는 지팡이가 자신의 몸 앞으로 다가와서 휘둘러지는 위협을 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물을 주기 위해서 친히 그 위협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깨어져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 깨어져 물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깨어지심으로 성령의 풍부한 능력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요한복음 6장 35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권적인 약속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의 근원 대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사라지며 이 사회가 안정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 어디를 갈지라도 우리에게 육신을 깨심으로 반석의 물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 생명수를 흘러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식량의 문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겪었던 그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산물을 주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보내신 영이,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기는 광야에 물이 말랐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가 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라고 전할 그 물을 충만히 채우고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도 물 떨어졌다고 간구하고 먹을 거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의 외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항상 잔잔한 바람 소리처럼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비록 힘이 들지만, 내가 이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버텨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자신의 바라는 것, 그것이 성취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망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갈급함이 해결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 성명교회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에서 이 생수를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도 그 풍성한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